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연합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전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제게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을 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천한 에브라임의 손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리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진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있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입을 갖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생의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긋맞겐 손 위에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또 내 계산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기를 원하죠. 그렇게 계획하면서 잘 진행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세팅을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대로 맞춰놓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첫째의 자리에 가고 둘째는 둘째의 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요 순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 역시 그런 상식을 따라 행동하고 있었는데 눈이 어두운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기 편하도록 장남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앞에 그리고 차남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앞에 나란히 앉혔습니다. 완벽한 세팅을 한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계획대로 완벽한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아버지가 손을 가만히 내리는가 싶더니 오른손과 왼손을 가위표로 어긋맞겨 얹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당황해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이쪽이 장남입니다 라고 아버지의 손을 옮기려고 하지만 야곱은 거절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오늘 이 어긋맞겐 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계획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 신비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이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라고 10절은 기록하고 있죠. 요셉은 아버지가 실수할까봐 완벽하게 자리를 세팅해 놓았습니다. 오른손은 축복의 더 큰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반드시 장남 므낫세에게 그리고 조금 덜 축복이 가는 왼손은 차남 에브라임에게 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의도적으로 손을 엇갈리게 얹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어긋맞추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 어긋맞추다라는 단어에는 지혜롭게 행동하다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야곱의 눈은 어두웠을지 몰라도 그의 영적 안목과 지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밝아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야 맞는데 내 사업은 지금 이 타이밍에 터져야 순리인데 우리는 나름대로 완벽한 계획을 짜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오른손 앞에 제가 생각하는 이 방향에 므낫세가 있으니 이렇게만 축복해 주시옵소서. 차남은 여기에 있으니 이렇게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냥 손만 얹어서 축복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 삶의 손을 어긋맞겨서 얹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직장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나를 트시고 내가 공들였던 계획을 흩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절망적이고 낙심적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못해서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인가 나를 돌아보게 되는, 또 나를 자책하고 나를 원망하게 되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기는 그때 결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긋맞게 이 손은요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내 계산보다 내 계획보다 더 정확하고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요 전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임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야곱은 요셉과 그 아들들을 축복하며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130년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15절과 16절을 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기르신이라는 단어가 목자에서 온 표현입니다. 이것은 평생 야곱을 먹이시고 치신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하는 고백이죠. 또한 건지신이라는 단어는 기업 모를 자, 즉 구속자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지금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야복나루에서 뼈가 부서지는 고생도 했지만 돌아보니,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은 내 인생의 진정한 또 실로 신실한 목자이셨고 모든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신 온전한 구원자이셨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죄인, 사랑받는 죄인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야곱처럼 허물 많고 꽤 많던 우리를 지금까지 기르시고 수많은 인생의 환난 속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야곱은 자신이 경험한 이 목자 하나님을 지금 다음 세대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머리 위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할 잔소리는 공부 열심히 해라,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이런 세속적이고 염세적인 단어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얘야, 평생 돌보시고 기르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이란다. 이러한 고백과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상속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업 물을 자, 우리가 물러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기업을 물러서 주고 전달하고 상속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한 목자로 여기는 신실하고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치료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대충 읽지 마시고 샅샅이 읽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과 그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 손들에게 성숙한 믿음의 신앙을, 유산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착각한 줄 알죠. 아버지 오른손을 들어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인 오른손을 그의 머리 위에 얹으소서. 요셉의 눈에는 아버지가 늙으셔서 노환이 있으시니까 착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야곱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은 과거 자신이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았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죠.
그때는 인간의 욕심과 꾀로 축복을 쟁탈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축복을 쟁탈하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던 것이죠. 그때의 야곱과 지금의 야곱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인간적인 정의나 세상의 서열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계시와 뜻에 순종하는 영적 무게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간청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는 책임 있는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세상의 기준에서 첫 자리에 두고 싶어 합니다. 남들보다 앞서가야 하고 장자의 복을 받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하나님은 때론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차남 에브라임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서열이 하나님의 은혜의 서열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가나안의 세겜 땅을 선물로 주며 이집트의 총리로 사는 아들에게 너희의 영원한 소유는 이집트의 궁궐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임을 마지막으로 각인시켜 줍니다. 이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줘야 할 영적 유산이자 제일 좋은 선물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약속의 땅, 영원한 본향, 우리가 가야 하고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있는 그곳을 우리가 갈망하듯이 우리 다음 세대도 그것을 갈망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신앙으로 우리가 먼저 가르쳐주고 우리가 먼저 전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잘 살아야지요. 매일 술 마시고 오고 담배 피고 오면서 자녀손들에게 넌 담배 피지 마, 넌 몸에 안 좋으니까 술 먹으면 안 돼, 넌 공부 열심히 해라, 아빠처럼 살지 마라, 엄마처럼 살지 마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자녀손들이 뭘 보고 듣고 배우겠습니까?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갈 때 비록 나는 세상에서 비로하고 성공된 인생이라 말하고 자부할 수 없을지 모르겠으나 그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운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한다면 우리 자녀손들이 이 세상에서의 탐욕과 이 세상의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거기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내 삶의 자리에 내 계산대로 손이 얹어지기를 구하고 안달하고 계십니까?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소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도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여러 탄원시도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주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라는 절망과 원망의 고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틀린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어긋맞게 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 서열이 뒤바뀌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오른손은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 가운데에서도 나를 기르시고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그 목자 되신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과 성공의 속도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손을 어긋맡기시며 새로운 길로 우리의 인생을 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화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생의 매 순간을 기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와 소생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완전하신 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계산을 깨뜨리시고 손을 어긋맞게 얹으신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묵상합니다.
내 뜻과 내 시간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에는 결코 실수가 없었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평생을 기르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던 그 신실하시고 선하신 목자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서열과 풍요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책임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한날 한시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생각과 계산에는 여전히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 있을 때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온전한 뜻, 그리고 우리가 향해야 할 영원한 본향을 전달하고 또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